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79번, 80번, 81번입니다. 81번의 답은 그 뒷면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3나눔이란 거기 말고 뒷면에 성경 봉독 위에 있습니다. 우리 79 문답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9문,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 80문,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 소유에 대해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 81문,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부적절한 마음과 탐욕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이 아주 충격적인 것은 율법의 제재가 행동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마음에 들이댄 거짓말 탐지기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법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어떤 증거들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 쇠기를 박는 그런 증거와 같은 그러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남의 집을 좀 탐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저 집 갖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와, 뭔가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제시하는 것은 그는 무소유인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이 10계명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할 때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탐내지 말라.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 데에 있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분배된 재산, 소유물을 서로가 탐내지 마라. 그래야 사회적 질서가 생기고 또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은 더하죠. 요즘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소유 재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또는 빼앗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도 갖지 마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율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탐욕, 탐낼 탐자의 욕심 욕자.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탐하는 마음도 갖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좀 정반대적인 사고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탐이 날까? 왜 갖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갖고 싶은 욕망이 들고, 왜 욕심이 드는 걸까? 그거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왜 욕심이 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만족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불만,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족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욕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욕심과 탐심이 없어지려면 참 만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그러면 참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만족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린아이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마치 양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양이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양의 구원은 양의 생각과 양의 욕심에 있지 않다. 양의 구원은 목자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참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의 욕심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 속성 때문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잊지 못한다. 결국 그렇게 벗어난 자들은 불행을 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벗어난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갈증의 원인, 문제가 됩니다. 불만족의 이 문제와 죄는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 또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즉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곳에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그 벗어난 곳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더 하면 더 할수록 밑이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인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불만족, 욕심, 그러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욕심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만족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불만족, 욕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야지만이,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야지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벗어난 자, 그 자는 불행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결국 죄를 지으며 그러한 행동 가운데서 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육의 것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 가슴 속에다가 넣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자리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거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신 천국이 되어진다면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를 죄 가운데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만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진정 나의 영혼의 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적인 것을 채운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도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참된 만족이 없었고 그 가운데 상처와 배반과 배신과 그 불만족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로 너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의 주는 물은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의 샘, 예수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의 그 만족함, 그 충만함, 그 해결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심령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그 속에서 영혼에서 충만되어지는 그 샘, 그 물. 유기물을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진정 우리 영혼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만족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로 끌고 오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저는 예배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드리고요, 찬양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나의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함 가운데 솟아나는 그 감격과 그 생수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제가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목자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신가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한테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나 오늘 밤 누구 또 만나러 갈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건가?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내 안에 부족함이 되게 많아.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예배,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는 그러하여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감격적인 예배. 양의 구원은 양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진정 목자가 주가 될 때에 양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지옥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하고 참 자유하며 참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남의 것을 탐하고 난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만족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게 되는 때에 참 만족과 참 자유와 놀라운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돼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 영혼의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 참 만족하고 참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참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럼 왜 피폐해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이 불만족스럽고 왜 피폐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영혼을, 불만족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충만케 하시는 참 만족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 우리 영혼의 생수, 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평안하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죠. 돈, 물질, 세상적인 명예, 그런 것들이 많아도 영원히 만족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허탈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속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불만족, 걱정, 근심이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그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 자유로 충만한 곳, 그곳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 자유요, 축제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탐심, 욕심이 사라지려면 진정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사모하고 영접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진정 목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것, 내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목자를 믿고 따라갈 때에 산을 넘어서 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골짜기를 돌아서 시냇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이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만이 참된 천국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러면서 내가 자족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풍부해도 부족해도 궁핍해도 매맞음에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참 일체의 만족이다, 자족이다, 은혜다.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욕심이, 탐심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로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뭔가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그 방법으로 나아갈수록 그것은 죄악의 길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감격의 예배로 많은 이들을 우리가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탐심이 없어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나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데 지금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내 마음이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불만족 가운데에 욕심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 만족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진정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을 세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 가운데 놓여져 그 불행 가운데에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샘에 나오는 그 놀라우신 만족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얼룩과 모든 탐심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천국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충만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